오늘 제가 좀 이런 이야기를 좀 하면서 말씀을 좀 시작했으면 합니다. 60대 부부가 있었는데요. 저 이야기는 아닙니다. 저는 이제 50대입니다. 60대 부부가 있었는데 이 부부들이 관계가 참 좋았습니다. 서로 아끼고 위로해주고 정말 모든 사람들이 볼 때 모범적인 부부, 모범적인 그 가정의 어머니 아버지였어요. 그런데 이 부부 사이에 사실은 참 좋은 관계에 있었지만 그래도 뭔가 좀 아쉬움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뭐냐고 이제 좀 알아봤더니 그것은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서운함이 좀 있는 거예요. 그 서운함이 뭘까 하고 또 좀 한번 물어봤더니 그 남편이 아내의 마음을 한 번씩 이렇게 알아주면서 그 옆에서 이렇게 아내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는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관계는 다 좋아요. 뭐 남편이 아내에게 하는 모습이나 또 아내가 남편에게 하는 모습이나 다 관계는 좋은데 왠지 모르게 뭔가 좀 한 가지 빠져있는 듯한 모습. 그것이 바로 이제 남편이 아내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결혼 기념일 또 뭐 아내의 어떤 생일 이럴 때 남편이 아내에게 이벤트를 아주 거창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생일 선물도 하고 그러면서 정말 빅 이벤트를 통해서 아내의 마음을 흡족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 일에 노력을 하는 그 남편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참 외부에서 볼 때, 제3자가 볼 때는 이 두 내외가요 굉장히 인고 부부처럼 그렇게 보여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사실 아내의 마음은 그렇지가 않아요. 좀 한 번이라도 결혼 기념일에 내 남편이 나에게 좀 물어봤으면 내 마음이 어떻다. 그리고 내가 뭘 원하는지 내 마음을 좀 알아주면 좋았을 거예요. 생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먼저 좀 물어보고 나서 그 다음에 이렇게 했으면 좋을 걸 하고 그렇게 이제 아내는 좀 아쉬움을 갖게 되어지지요. 사실 여러분 저도 경험을 해봤지만요. 생일 선물 또는 결혼 기념일 때 무슨 선물을 사기 위해서 아내에게 이렇게 물어보고 아내 마음을 좀 이렇게 한번 들어보는 살펴보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는 한데 그럴 때마다 거의 이 아내들은요 어떤 말을 하는 줄 아세요? 왜 그런 걸 사? 살 필요 없어. 돈이 많아?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그런 거 할 것 같으면 좀 다른 거 차라리 다른 거 해.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반응들을 해요 부인들은. 그러니까 남편들이 참 재미가 없죠. 그래서 결국에는 안 합니다. 아마 이 60대 부부도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는 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부인이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그렇게 반응을 하니 남편 역시도 묻지 않고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뭐 불도저 밀듯이 그렇게 나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목사님하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어디 가면서 제 아내한테 결혼 기념일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결혼 기념일이 몇 주년이냐면 꽤 됩니다. 37주년입니까? 6주년입니까? 31주년인데 그때 이제 그 관광차 버스 안에서 제가 준비한 것을 선물로 줬어요. 뭐인 줄 아세요? 반지입니다. 18K 반지를 준비를 해서 선물로 줬는데 아주 좋았습니다. 그럼 뭐 난리가 났어요 주변에서. 근데 그 일은 문제가 아닌데 그 일 있고 나서 이제 카페에서 목사님들과 사모님들하고 같이 대화를 하는데 어느 후배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 저도 사실 그렇게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함께 뭐 결혼기념일 아니면 생일 때 이렇게 귀금속 그 반지나 목걸이를 사기 위해서 가면 반드시 부인이 안 한다고 아내가 안 한다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럴 때는 절대로 그 마음을 알려고 하지 말고 묻지도 말고 그냥 일을 저질러라. 그리고 갖고 와라.
그리고 줘라. 욕을 먹더라도 뭐 이렇게 이제 제가 가이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여러분 이 사람의 마음을 안다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준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남편이 아내의 마음을 아는 것 참 중요하고요. 아내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도 남편에 대해서 그 마음을 알아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어떤 분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이고야 복에 겨운 투정이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부부가 한 몸이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알아가고 또 알아주는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또 얼마나 중요하며 그것을 인정하고 그 사실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안다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누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 하잖아요. 옆에 있을 때 잘해라고. 옆에 있을 때 잘해야지 없을 때 그거 생각하고 과거 생각하고 추억 먹고 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 참 중요합니다. 진짜 중요합니다. 제가 앞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마음이라는 주제를 갖고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이 마음을 보여주셨어요. 자신의 마음을 보여주셨어요. 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마음을 알려주신 것이 뭐냐?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사랑하는 마음과 함께 너희들과 함께 있고 싶다는 거예요. 그것이 임마누엘입니다. 나는 너와 함께 있고 싶다는 거예요. 함께 있고 싶기 때문에 그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그러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이미 알려주셨는데 그 마음을 우리는 알아주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면 좋은데 전혀 그 일에 대해서 반응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답답해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어떻게 내 마음을 내가 이렇게 알려주었는데. 자 여러분 구약의 신약에 있는 이 성경의 66권의 전체의 이 내용들은 다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읽으면서도 모르고 있고 또 읽고 알면서도 그 사실에 대해서 얼마만큼 절실하게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있으니 이것 자체가 좀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 이 사도행전 25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이 말씀을 좀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미 아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까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60대 부부가 평생을 살아오면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마음을 좀 알았다면 더 알콩달콩 재밌지 않았겠습니까? 인꼬부부, 지금까지의 인꼬부부였지만 그런 것처럼 신앙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아는 자로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끔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의 신앙은 더 재밌고 그죠? 또 더 우리가 그 신앙생활에 있어서 행복하고 좀 더 우리가 즐거움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부터 12절 중에서 지금 바울은 이제 지금 베스도라는 총독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앞서 살펴본 대로 바울은요 예루살렘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 때문에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붙잡혔어요. 그리고는 터무니없는 억울함과 누명을 덮고 쓰고는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재판이라고도 할 수 없죠. 그냥 신문을 당하고 있는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우리가 법적 용어를 좀 알아야 할 것인데 오늘 성경에도 보면 바울이 고발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고소입니다. 고소. 무슨 말이냐면
고발은 나와 상관이 없는 제3자의 어떤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법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때 그때 고발이라고 합니다. 근데 고소는 나와 관련이 있는 것일 때는 그럴 때는 고소라고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고소예요. 지금 바울이 지금 고소를 당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그 고소를 당한 상황 속에서 벨릭스라는 총독 앞에서도 열심히 그 벨릭스와 그의 부인이었던 드루실라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던 그 모습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서 바울이 그 두 내외에게 설명을 했는데 그때의 그 벨릭스가 그 말을 듣고는 두려워서 떠나가라. 내가 나중에 너를 부르겠다라고 했죠. 근데 그 나중에 이제 또 필요한 그런 바울이 필요했습니다. 이유는 좀 더 이제 그 바울이 요즘 말로 말하면 재벌 2세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울을 통해서 좀 돈을 뜯어낼 수 있지 않을까, 뇌물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또 만났어요. 그러면 또 바울은 뭐 어떻게 합니까? 또 의와 절제와 장차 올 심판에 대해서 또 가르치면서 강론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쨌든 그런 가운데에서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2년이라는 그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이제 베스도라는 총독이 다시 이 유대 땅에 와서 총독의 일을 합니다. 요세푸스라는 역사가가 기록한 그 책에 보면 벨릭스라는 총독이 로마에 불려가고 그 다음 베스도가 이렇게 왔는데 그때 벨릭스가 로마의 황제에 의해서 이렇게 부름을 받아서 그 로마로 가게 된 계기가 유대에 그 당시에 반란이 일어났어요. 폭동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폭동을 너무 벨릭스가 아주 잔인하게, 냉혹하게, 그리고 아주 칼로 무차별하게 그렇게 진압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일로 인해 가지고 벨릭스를 향한 원성과 로마 황제를 향한 원성이 아주 자자했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그런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벨릭스를 소환을 했다고 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소환을 해서 갑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베스도가 오게 된 거예요. 베스도가 와서 이곳에서 이제 지내면서 여러 가지 이제 일을 하는데 오늘 25장 1절에 보니까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라고 했습니다. 참 그러니까 베스도가 참 부지런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벨릭스와 달리 온화한 사람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이제 이 내용을 좀 살펴보면 그것은 어느 정도 엿볼 수가 있겠는데요. 어쨌든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이 가이사랴는 총독의 관저가 있는 도시입니다. 가이사랴. 말 그대로 여러분 가이사랴라고 했으니까 좀 얼핏 여러분 뭐 좀 뉘앙스를 아시겠지만 가이사라는 그 말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가이사는 케샤르입니다. 케샤르는 바로 아우구스투스라는 독일의 황제 이름을 우리가 호칭할 때 그때 쓰는 호칭이 바로 이 케샤르라는 겁니다. 시저라는 말도 그런 의미죠. 그래서 어쨌든 오늘 이 지금 황제가 아우구스투스라는 황제가 이 도시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도시에 로마의 총독 관저를 마련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예루살렘으로 베스도가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유는 2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가이사랴의 그 총독 관저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베스도가 가는 이유는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유대의 높은 사람들, 장로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문안 인사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보통 보면 여러분 총독이 오면은 유대인들이 그 가이사랴에 와서 인사를 합니다. 근데 지금 이건 반대예요. 총독이 거꾸로 유대에게 갑니다. 이유는 뭐냐면 벨릭스가 그 앞에 너무나 폭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을 좀 풀어주기 위해서 베스도가 하는 제스처입니다. 그래서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곳에 가서 대제사장들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 복수로 돼 있죠. 대제사장들이라고 했으니까 2명 이상입니다. 원래는 대제사장은 1명입니다. 1명인데 2명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이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가 부패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실 거예요. 대제사장은 1명인데 2명 이상이니까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에서 높은 사람들, 장로들이나 또는 뭐 서기관들이나 아니면 제사장들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 이런 공회에 있는 사람들, 높은 사람들, 다들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을 지금 만납니다. 근데 그들 앞에 가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바울을 다시 고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우리가 벨릭스의 모습을 보면 바울이 뭔가 주도를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는데 이제는 거꾸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고소를 당하는 그런 상황에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고소를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베스도가 또한 바울을 이제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이 베스도의 호의라고 했을 때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느냐면 베스도가 굉장히 사람이 좋다는 거예요. 벨릭스하고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스도가 굉장히 사람이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대제사장들과 또 이 종교 지도자들이 베스도가 참 사람이 좋다는 것을 알고는 악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런 또 그 요청에 대해서 3절에 보니까 이유는 길에 매복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4절에 보니까 베스도가 대답을 합니다. 내가 한 8일이나 10일 정도 있다가 그 다음에 가이사랴로 내가 갈 거니까 그때에 너희들도 나와 함께 가이사랴에 가서 바울을 만났으면 좋겠다. 응하죠. 그렇게 하고는 6절에 보니까 그 일에 대해서 이제 실행을 합니다. 그리고는 가이사랴에 도착하고 난 이후에 그리고서는 이제 재판을 신문을 시작하는데 그때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 바울의 고소하는 그 고소장에 대해서 그 내용들을 쭉 설명을 합니다. 그 설명하는 가운데에서 보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오늘 여기 보면 종교적으로 그러니까 율법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느냐 그런 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그런 문제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에 관한 문제가 있었느냐 그런 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증거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베스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신문을 이제 마치려고 하는 그 찰나에 바울이 이제 그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내가 지금 신문을 받고 있는데 이 신문 받는 이것도 사실은 너희들이 볼 때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에 보니까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11절에 보면 내가 만약 죽을 죄를 지었다면 내가 당연히 죽겠지만 그러나 아무 진짜 문제도 안 되는 일을 가지고 억울하게 이렇게 붙잡혀 있으니까 나는 너무 억울합니다. 나의 이 어떤 무죄를 나의 이 명백한 이것을 좀 나는 좀 밝혀내고 싶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가이사에게 가서 내가 재판을 받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제 본인이 상소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일로 인해서 베스도는 배석자들과 함께 상의를 하고 나서 가이사에게 상소한 것을 허락하게 되어지지요.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25장 1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묵상을 하면서 오늘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하기로 했잖아요. 자,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베스도라는 인물하고 그 다음에 바울이라는 이 인물 두 사람의 상반된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베스도의 그 마음을 우리가 모습을 보게 되는데 9절입니다.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예. 역시나 벨릭스와 동일합니다. 벨릭스 역시도 유대인들의 마음을 환심을 사기 위해서 바울을 풀어주질 않았어요. 그리고는 계속해서
부류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듯이 베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베수도 역시도 바울을 풀어주지 아니하고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런 조치를 또 계속해서 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그렇지가 않아요. 바울은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베수도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지 이런 어떤 생각을 하지 않고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다. 일편단심으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그 사명만 생각하고 내가 이 일을 해야겠다라고만 그렇게 마음의 결단을 하고 그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그 23장입니까? 그 23장에 보면 사도행전 23장입니다. 사도행전 23장에 보면 11절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는 그 말씀을 사실은 기억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한치의 주저함도 없이 자기가 무슨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전부터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11장 9장부터 이렇게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그가 사역자로서 그 일을 감당할 때에 분명히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이방인을 위해서 사용할 나의 그릇이라고 하는 그 말을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들었을 때 그는 이미 주님 앞에 각오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바울은 분명하게 자신이 스스로가 각인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누구에게 누구 마음에 알아주고 그 마음을 알아주고 그 마음을 어떻게 하든지 좀 관심을 사서 어떻게 해보겠다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있었다면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4절 같은 그런 말이 안 나와요. 어떤 말이요? 예, 이런 거예요. 내가 달려갈게 주 예수께로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런 말을 여러분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느냐. 내가 목숨 바쳐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거다. 나는 더 이상 후회할 거 없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할 정도면 그건 많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관심을 쌓고 누구에게 뭐 어떻게 하겠다. 이런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에도 보면 6절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 내가 죽을 시간이 가까웠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너에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에 나타나실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다 라고 그렇게 발음까지 하면서 디모데의 그 믿음의 아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디모데는요, 바울은요 사실이 없어요. 누구에게 뭐 관심을 쌓고 누구의 마음을 알아주고 뭐 알기를 위해서 내가 애쓰고 그런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베수도하고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자기에게 찾아왔고 또 자기를 얼마만큼 사랑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해서 어떤 마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 알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고 그래서 목숨 바쳐서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라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떻게 되어야 될까? 저는요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바울처럼 하나님을 믿는 그 절대적인 신앙의 그 가치를 우리가 더 확고히 붙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믿는 예수, 내가 믿는 이 복음에 대한 이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대해서 더 확고하게 붙들고 있어야 돼요. 이것이 절대적인 신앙의 가치를 붙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요 살아가는 그 삶의 가치들은 참 많습니다.
예, 어떤 사람은요, 돈이 가치가 있을 수 있고, 명예가 가치가 있을 수 있고, 우리가 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삶의 가치의 기준도는 참 많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게 뭔 줄 알아요? 그것은요, 평상시에는 그 가치가요,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힘들고 어렵고 또 괴롭고 어떤 때는 좀 불편한 일을 만나는, 또 억울한 일을, 난처한 일을 만나는 그럴 때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가치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 가치의 소중함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도 그 삶의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불변이 아닌 변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가치를 우리는요, 무시해서는 안 돼요. 인정해 줄 건 인정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는 인정을 하면서도 그래도 기왕이면 안 변하는 좀 가치를 가져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은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인 이 신앙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이고 얼마나 은혜인지 우리 스스로가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요, 이 부분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이 예수, 내가 따르고 있고, 내가 나의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바치는데, 내가 목숨을 바치는 이 사람이 누구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그렇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만나는 그날부터 그 죽는 그날까지 AD 65년에 그때 바울이 이제 차명을 당해갖고 죽는데 도끼에 목이 찍혀서 죽거든요. 그런데 그때까지 불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6절 같은 그런 말씀이 있는데 내가 이제 죽을 날이 다가왔다. 나의 달려갈 길 다 달렸다. 그러나 내 그 끝나는 날에는 영광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이 지금 기다리고 있다. 나에게 그 멸류관을 내가 갖고 있으면 얼마나 내가 좋은지. 근데 그런 것처럼 나처럼 너희들도 이렇게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런 길로 가서 이렇게 멋지게 좋은 결말을 맺었으면 좋겠다. 그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디모데후서 4장에 있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신앙의 절대적인 그 신앙의 가치를 알고 있는 것,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어떤 이 절대적인 신앙의 가치를 뭘 갖고 있습니까? 내가 믿고 있는 신앙의 가치가 뭡니까? 무엇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뭐 힘입니까? 돈입니까? 어떤 경제력입니까? 명예욕입니까? 뭐 어떤 겁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가치를 이제 좀 바꾸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자신의 마음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마음을 안다면 하나님을 절대 신앙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절대 신앙하고 따르는 그 신앙의 가치는 우리가 불변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그렇게 살아야 돼요. 골로새서 3장 1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만유라는 표현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모든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세상의 모든 것 되시는 그분이 나의 절대 신앙의 가치의 바로 그 본질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 우리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이거예요. 내 상태가 거룩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내가 죄를 짓고 힘이 들고 어렵고 내가 고통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누가 그 말 합디다 저한테. 아니 예수 믿고 나서 내가 구원을 받고 이제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되고 내가 이제 뭔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았으면 병이 안 나야 되잖아요. 어려운 일도 안 만나야 되잖아요. 네, 난처한 일도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병이 납니까? 왜 아픕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병원에 가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암으로 죽고 어떤 경우에는 몸이 암 외에도 뭐 다른 여러 가지 질병으로 죽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때는 심장이 심근경색으로 그냥 그 자리에서 탁 죽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 잘 믿는데도 그래요. 얼마 전에 저희 아는 선배 목사님이 심근경색으로 초청하셨어요. 스탠스를 박았는데 스탠스 받고 나서는 돌아가셨어요. 70대. 좀 아쉽죠. 2년 전에 4년 전이구나. 70살에 은퇴하시고 스탠을 박았는데 74세 돌아가셨어요. 네. 그러면 그분은 예수 잘 믿었는데 병이 나서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럼 뭘로 설명하겠어요? 어떤 20대 청년은요, 새벽 기도를 가기 위해서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제가 옛날에 부교육대학에 있을 때 그런 일 당했어요. 그 장님 집사님 아들이에요. 그것도 큰아들, 23살. 얼마나 뻗다고 나입니까? 예, 가슴이 미어집니다. 그래서 그 부모님, 그 장님 집사님하고 그 권사님 얼굴 보면요, 완전 찌그러져 있어요. 그날 이후로. 근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펴지더라고요.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뭘로 설명하겠느냐? 예,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고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에서 살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공고한 일을 만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한순간도 내 자신이 거룩한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그 구원의 은혜와 거룩함이 어떤 식으로 해서 얻게 되었는지를 알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지 않습니다. 실수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다는 그 은혜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식으로 어렵다함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의미를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허프로 살지 않아요. 소홀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로마서에 있는 말씀에 바울이 그랬잖아요. 1장에 그리스도 예수의 그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분의 신실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냥 그저 너는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인정을 받게 되어졌다. 이거 선물입니다. 내가 잘해서도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서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에서 기쁘신 뜻 안에서,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에 그 뜻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 나는 거룩한 존재다. 내가 좀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서 실수해서 죄를 짓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난처한 일을 겪는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존재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이지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는 이 사실을 내 자신이 나의 본질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에 그때부터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헌신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을 억울하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이러니까 손해보니까 나 억울해. 나 이렇게 살아가니까 너무 나 진짜 억울한데? 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요, 지금의 이 희생적인 이 헌신의 삶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너희들이 애매하게 무슨 힘든 일 당하고 어려운 일 당하고 시험 당했지 그거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이 그 이후에 더 좋은 것 주신다라고 약속을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부딪히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뭐 여러 가지 일을 만날 때마다 야, 좋은 일을 만나면 좋은 일을 만나는 대로 감사하십시오. 힘들고 어렵고 그 공고한 일을 만납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십시오. 예,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까라고 여러분 그것부터 생각하시라고. 그러면서 내가 억울하다, 아유 어쩌면 좋지, 그런 마음 갖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 억울함에 대해서 어떻게 해소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그 심리학자들의 자료를 좀 찾아봤어요. 5가지 방법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복수하지 않겠다라는 그 마음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건 좀 이상하더라고.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복수하지 않겠다는 그 마음을 가진다. 그건 됩니까? 안 되는 것 같아요. 둘째는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현실적으로 기대해라. 그것도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뭔가 좀 말이 안 돼요. 세 번째는 대화할 때 나 전달법을 사용해라. 내가 억울하고 내가 참 힘들고 내가 하니까 나 좀 알아줘. 이렇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뭐냐면 사람들의 실수를 너그럽게 보아 넘겨라.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저 사람들도 저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겠지. 뭔가 실수하겠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래 그런 거지 하고 넘어가라 이거예요. 5번째는요. 다른 사람에게 긍정적인 사람들과 어울려라 이렇게 이제 방법들을 추천하는 것을 제가 자료를 통해서 이제 보았습니다. 물론 이제 이 내용이 참 많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여러분 억울할 때는요 앞뒤 생각 없습니다. 저도 당해봤지만 억울하다고 그 일이 뭐 그렇게 순서적으로 계산되어지고 뭐 그거에 대해서 내가 맞아 그걸 이렇게 해야지 논리적으로 어떤 이렇게 일들이 단계별로 진행됩니까? 감정인데 억울함은 그 감정을 다스린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힘들고 억울하다고 하면은 다 모든 것들이 없어집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이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만약에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지금의 이 신문하는 이 자리에 있었다고 하면 자기의 그 어떤 마음에 생각하고 있는 그 욕심이나 자기의 어떤 생각들이 드러나지 않을까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드러나지 않잖아요. 그럼 왜 그럴까요? 억울하다는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이건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어 감에 있어서 하나의 한 일부분에 부족한 그런 부분이야 라고 그렇게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는요 자신이 하는 그 일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긍지를 가지고 이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에 보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외에는 다른 일을 하지 않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참 멋진 고백인 것 같아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는 내가 주를 위해서 내가 목숨 버리는 거 그거 억울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참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물론 바울도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족한 거 많습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부족한 거 많고 연약한 거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많은 약점들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딱 한 가지가 우리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나는 주님의 마음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전제였다는 거예요. 그것이 전제.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듣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예, 맞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미안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 그 표현이 뭐예요? 그 전제는 아직도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말은 모른다는 말이에요.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미안한 말이지만 여러분 용서하세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어요. 어떻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어떤 마음을? 나는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마음을 보여주셔요.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희와 나는 임마누엘 함께 하고 싶다. 내 마음 좀 알아주면 안 되겠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이미 알고 있는 우리 자신들이 바울처럼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는 겁니다. 바울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삶에 있어서 그 마음을 아니까 내가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계획을 세워서 그 마음을 정해놓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교회를 세우는 그 일에 힘을 썼다 이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다라고 여러분 스스로가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린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는 것만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세 가지의 삶을 살아드릴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마음을 더 확실하게 안다면 내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절대적 신앙 가치에 대해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붙들고서 진짜 목숨 걸고 달려나갑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거룩한 자라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고 거룩한 자로서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언제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묵상하며 그 삶을 쫓아가는 데 힘을 쓸 겁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그것이 억울하다고 생각을 안 할 거예요. 감사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15장에서 5장 15장 뭐라 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범사. 이것이 하나님이 너희를 행하신 그리스도의 뜻이라고. 그걸 못하기 때문에 너희들 이렇게 해라 하는 거 아니에요. 너희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우리들은 감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받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붙들고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임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일에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십시다. 그리고 멋지게 살아가십시다. 여러분, 가정을 세우는 것도요, 이 말씀대로 세우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직장 생활에서도 그 직장을 그리스도의 향기로 퍼져나가게 하고 그 직장에서 그리스도의 어떤 그런 하나님의 뜻을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이 말씀대로 하면 됩니다. 문제는 그렇게 결단하기까지 나에게 믿음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용기를 달라고 한번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됩니다.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것을 경험했던 사람 됩니다. 저도 직장생활 한 8년 했어요. 하는데 뭐 직장에서 이제는 그들이 저한테 뭐라고 이야기 안 해요. 전도해갖고 데려오잖아요. 보여주잖아요. 그거는 말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들에게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로서 이 세 가지와 함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이 한 주간 좀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그런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